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508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고, 이를 시점으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면죄부나 팔고 이러는 교회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곰곰이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기념주일로 지킬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유대교가 되고 중세교회처럼 되고 본질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기독교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의 힘을 회복하고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전통을 회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바로 하나님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몇 주째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처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 인도하시는 은혜, 이런 말씀으로 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과 같은 동양적 감성을 가진 언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가 동양입니다. 전체 숲을 보는 언어고 시적인 그런 감성이 있는 언어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는 서양적 언어입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 아주 법적이고 논리적인 언어인 거죠. 하나님은 이 동양적인 언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서양적인 언어인 헬라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한계는 이 인간의 언어만으로는 하나님을 다 표현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에 다 담아낼 수 없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인 거죠.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지만 제 아내를 글자로 다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냥 30년 넘게 오래 살아오면서 그 관계를 통해 느껴지고 알아오는 것들, 말로 잘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도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글자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글자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신학적으로 자꾸 만들어서 설명하고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글자가 만들어 놓은 신학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의 전부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꿈도 꾸게 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 자연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문자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원본을 보존하지 않으신 이유도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그 성경책을 더 귀하게 여길까 봐. 그 성경책이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날마다 성경 그러면서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성경 그러면 그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깨닫고 그분을 더 알아가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적 가치가 그렇게 내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언제나 최고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사상이나 신념 아래 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내 사상 밑에 둡니다. 내 신념 밑에 둡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교회 역사에서 종교개혁은 교리를 바꾸고 신학을 바꾸고 천주교의 구교에서 개신교로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뭘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 하나님보다 종교, 기독교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보다 내 직분이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보다 내 권위가 더 위로 올라가고 내 지혜, 내 사상, 내 신념이 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것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 우선적인,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회개운동이었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 붙였을 때 그가 외쳤던 핵심은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종교개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본주의, 자유주의, 진보와 보수, 무슨 교단 정치 이런 벽들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도구화되고 각자의 이념을 지키기 위한 깃발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 확신의 신을 숭배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잃어버린 시대를 삽니다. 율법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과거의 문자에 가두어버렸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지금 내 감정, 인간의 자유 속에 하나님을 그냥 녹여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편의와 이념을 정당화하는, 내 성공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간 지금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는 진짜로 그 하나님을 아는가? 그분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함께 사랑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을 느끼고 배우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9장은 유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율법과 형식과 글자, 제도 속에, 제사 이런 것들 속에 다 가둬버리고 진짜 하나님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 드리니까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라고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 이런 거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아는 것, 안다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글자로 다 알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여호와라고 써있는 글자를 알고 그 교리를 알고 신학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다 안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그분과 관계없는 유대교 종교인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조차도 온갖 우상의 잡탕막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죠. 오늘의 교회가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경외심이 없고, 봉사는 많이 하지만 사랑이 없고, 기도 시간도 많고 많이 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세상 물질이나 권세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내게. 힘들 때 그거 다 쫓아가고 그거 믿고 그러고 살죠.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그냥 내가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있고 제사가 있으니까 자신들 안전하다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얼마나 용맹한데, 우리가 가진 재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유일신앙이라면서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랑해야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깨닫는 것, 그것이 너희가 자랑해야 할 것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 역시 지식과 명예와 재산과 교회 규모나 크기나 이런 것들 자랑하면서 나 이런 교회 다녀, 나 좀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깨닫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것, 그것이 유일한 자랑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생은 죽어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생은 뭐냐?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게 영생입니다. 지금도 그런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영생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생,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그분 깨닫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사는 거, 그게 영생이다. 교회가 커지고 프로그램이 많아도 하나님 모르면 그건 그냥 종교 조직일 뿐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회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교만 대신 겸손을 배우고, 정죄 대신에 용서를 배우고, 분열 대신에 사랑을 배우면서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교황과 이런 사제들이, 그때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정치 권력과 하나일 때니까 오히려 교황의 권력이 더 높았습니다. 교황이 막 황제도 임명하고 왕도 임명하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황과 사제들이 권력과 돈을 위해서 성경과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을 문자에 가두어 놓고 성경은 자기들만 보면서 성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떡이나 이렇게 입에 하나씩 넣어주고 포도주 지들만 마시면서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일 수 없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면죄부 막 팔고, 이 면죄부 사면 지옥 가 있는 부부도 막 하나님 천국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루터나 칼빈이 오직 믿음을 외친 이유는 인간의 행위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자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 우리의 예배, 교회 모든 것들이 전부 인간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 편의주의 때문에 자꾸 목회자도 성도들과 타협해서 막 예배 시간도 조절하고 기도 시간도 막 줄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 편하고 나 좋은 거, 성도들 좋은 거, 설교도 다 그런 설교만 하고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우리는 늘 자기 확신의 함정에 빠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오늘날의 근본주의가 그렇습니다. 신앙을 문자에 고정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서 그 시대 배경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이 고대 사회에는 천동설이었어요. 천동설. 지구가 돌아요? 해가 돌아요? 지구가 돌죠. 그때는 해가 돈다고 생각하는 때였습니다. 그런 과학, 그런 세계관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그걸 문자적으로만 만약에 해석하고 고집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우주 인류의 역사가 6,000년 됐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 자식이고, 여러분 그게 다 한 대 한 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몇 대씩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따져가지고 뭐 6,000년이라고 그러고 엉터리 같은 얘기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 배경과 모든 상황과 그리고 그 저자의 마음, 저자의 이런 지시의 능력, 그가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구원의 지식들을 다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인간의 언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 문맥도 봐야 되고 앞뒤 문맥도 봐야 되고 시대 배경도 봐야 되고 그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글자만 봐, 그것만 고집해. 여러분, 우리 아침에 히스기야 왕을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문자만 고집하지 않았어요. 6월절 날짜 그거 율법에 있으니까 그대로 지켜야 돼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못 지키고 형편이 안 좋으니까 지금 딱 그 날짜에 지킬 수 없으니까 한 달 뒤에 합시다. 한 달 뒤에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제사장들도 다 준비하고 성결하게 하고 막 다 준비해서 성대하게 6월절 절기 지킵니다. 6월절 그날 딱 날짜에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오랫동안 6월절 절기를 안 지키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제사도 잘 못 드리고 이래가지고 잘 몰라. 그러니까 6월절 화목제 드리고 남은 거 서로 같이 먹고 나누고 교제하고 축제하는데 자기를 성결하게 할 법도 모르고 그냥 그거만 먹었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들이 잘 몰라서 그래. 6월절 절기 지키면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거 율법 글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나님 이들을 치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두가 하나 돼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본주의자들은 안 그래. 우리 교단이 그런 교단이 아닌데 어디서 이상한 교단에서 온 사람들, 이상한 신학교에서 온 사람들이 자꾸 근본주의 가르치면서 글자 그대로 다 믿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취사 선택해. 지가 할 수 있는 거, 지가 좋은 거, 이런 것만 강조하고 그거 안 한다고 다른 사람들 막 정죄야. 자기는 안 하는 거 더 많으면서, 못된 짓 하면서. 자기의 신학, 자기의 입장이 그게 진리라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얼마나 편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늘 떠옵니다. 나의 죄를 먼저 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여호와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아는 거 자랑해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사랑을 행하는 여호와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랑을 교리로 신학으로 가르치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친히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친히 사랑을 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은 값싼 인간의 감정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언약적인 사랑, 그래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인자, 인애, 사랑, 자비, 긍휼, 친절 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글자 두 개로 사랑이니 인애니 자비니 이렇게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그분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근본주의는 이 사랑을 생명 없는 교리 속에 가둬버렸고, 자유주의는 이 사랑을 인간의 감상적인 감정으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사랑이 진리와 함께 온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랑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걸 기뻐하시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깨닫는 자, 하나님 어떤 분인지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저절로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종교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지식은 많지만 사랑은 메말라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가난한 자를 보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왜? 머릿속에 이념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교리 공부 시간에 배우는 것으로만 다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느끼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이 이 땅에 행했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 닮아가는 삶.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여호와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건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두 축으로 늘 같이 다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 정의와 공의가 쌍을 이루면서 항상 사랑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단지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시고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모스 선지자는 5장 22절에 영혼 없는 예배, 탐욕이 가득해서 부패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 노랫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거룩한 척 폼잡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의로운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외면합니다. 정치적으로 편을 나누고 하나님 이용해 먹고 내 편이 아닌 사람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든 일을 겪죠.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하나님, 억눌린 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로 권력을 잡고 불의로 세상의 용맹과 권세, 지혜, 이런 물질, 이런 부를 쌓아가면서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교회가 크고 막 찬양 화려하고 막 멋진 오케스트라 가지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외면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노래소리 그치라. 비파 왔으면 연도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일부 기독교 세력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극우 정치 세력과 손잡은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나라, 자기 권력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정의의 하나님 외면하고 교세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세상 권력에 기대고 있습니다. 텔레비 나와서는 다 장로입니다, 다 기독교인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해놓고는 여전히 통일교, 여전히 신천지 쫓아가면서 돈도 얻고 막 거기에서 권력을 잡고 대통령도 되고 막 국회의원도 되려고 그러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는 권력자들과 공생관계를 맺고 거기서 떡곰을 얻어먹으려고 합니다. 목사들이 그런 권력자들의 하수인 되고 그들을 비호하고 축복하고 날마다 가서 점이나 치고 굿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 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주 더럽고 난잡한 그런 정치인이 표 얻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 걸 볼 때 너무 역겹고 너무 보기 힘듭니다. 참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예수의 가치를 모르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자기 권력의 수단으로 삼고 기독교를 그저 권력의 백그라운드, 이 배경으로 삼고자 하는 백인 우월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이 겉멋에 든 기독교인들이 또 그런 사람들 막 무지한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나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을 성경보다 위에 올려놓고 그 잣대를 가지고 막 틀렸다 맞았다. 아무리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도 설득이 안 돼. 정치 이념이 성경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니까. 세상 물질 권세, 세상 지혜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니까. 교회는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미친 자가 다 등장해서 광장을 휘젓고 다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사랑과 공의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닮아가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내 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참 하나님을 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순종의 형태로 귀결됩니다.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 지식은 교리적으로 누가 맞네 틀리네 이런 교리적인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영성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울 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줄 압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는 우리가 진리야,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고 교회를 지켜 말하지만 그 진리를 사랑 없이 휘두르면 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성경 지킨다 그러면서 진리를 사수한다 그러면서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는 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말씀도 그저 권위 있는 가르침, 교훈 이런 거는 예수님 귀한 교훈이라고 믿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적, 이적, 그분의 하나님 되심 이거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중심적인 방종의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우린 그 양극단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신앙은 그 사랑과 진리, 은혜와 공의의 균형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신앙은 왜곡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닮지 않는 사람은 사탄보다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집중해야 돼요. 예배 시간 내내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딴 생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신다는 열망을 가지고 막 찬송도 부르고 막 그 말씀도 듣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야 하나님 아는 것인데 여기 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엉터리 신앙은 날마다 유튜브 듣고 막 유튜브에 막 기사해가지고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유튜브가 더 위에 있고,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 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외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드러내는 신앙.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런 이념이나 사상, 무슨 세상의 권력, 물질, 우리 교회 힘 세력, 정치적으로 핑가름 막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교회, 하나님을 닮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주의자들의 후예입니다. 우린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보수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보수주의란 말을 일부 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정체성은 보수주의가 아니라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의 기초는 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종교개혁 신앙의 정신을 물려받았어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개혁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바로 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게 진정한 개혁주의고 장로교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옛날 전통 그대로, 관습 그대로 그거 꼭 붙들고 거기에 교회도 가두고 하나님도 가두고 그러고 사는 그런 근본주의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장로교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 신앙의 기초 다 잃어버리고 여전히 교회가 막 지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기독교의 이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가 최고 그냥 지식적으로 뛰어난 높아 그런 거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이 세, 막 이제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물질 이런 것 자랑하고 이러고 자랑한다면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가 관계로 아는가? 내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인가 나 자신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정치적 편향이나 세상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함께 흐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교회에 질문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맡는 우리는 다시 오직 하나님을 외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시 회복될 때 교회는 다시 빛을 낼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고, 교회에 떠나가는 수많은 젊은이들, 우리 남편들 다시 교회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인 것이며,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 가장 높은 위치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물질, 내 권세, 내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말씀이 씨알도 안 먹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그 하나님께 정치도 경제도 사회 문화도 모든 것도 다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